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 말씀 마태복음서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문득 다들 보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보고 싶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바탕이요, 기둥이요, 석가래요, 지붕임을 새삼 느끼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남다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니까 생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신생아실로 들어가죠. 가까운 가족들도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구경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대면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첫돌이 되면 그때 이른바 돌잡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건들을 쭉 늘어놓고 이 아이가 무엇을 집는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보자 하는 거죠. 옛날에는 명주실, 엽전, 천자문, 대추, 약탕기 이런 것들을 놓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용품으로 다 바뀌었죠. 엽전 대신에 지폐를 놓고 약탕기 대신에 청진기를 놓고 천자문 대신에 스마트폰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다가 판결망치, 판사들이 들고 있는 판결망치를 상징하는 뿅망치도 놓고요. 언론인을 상징하는 마이크 등도 등장합니다. 무엇이 됐든 아기의 미래를 축복하는 뜻으로 하는 이벤트죠. 그리고 축하객들이 아기에게 직접 축복의 말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야, 이놈 대통령감이다, 장군감이다, 재벌감이다, 박사감이다, 법관감이다 등등 덕담이 풍성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와서 여러분의 아기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닮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을 닮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말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싫죠.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은 하고 살지만 내 아이가 예수처럼 된다? 그건 썩 내키지 않습니다.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어야지 예수가 되다니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놓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남에게 얻어맞고 다니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는 언제나 저 말석에 앉아야 되는데 앞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 빵빵하게 받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정의를 외치다가 평화를 외치다가 젊은 나이에 깜빵 가고 사형 선고 받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도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강요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나마 제가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참 아쉽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발벗고 나서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개인은 그런 정도로 일종의 면피를 한다고 치고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떻게 가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번쩍번쩍한 헤롯의 왕궁 같은 교회가 아니라 베들레헴의 허름한 외양간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귀한 냄새나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에 보면 유명한 팔복이 있죠. 8가지 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서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림은 가난해도 마음은 넉넉해야 된다. 마음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부자여야 좋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그러나 이 두 말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담이란 게 없었습니다. 마당과 골목길 그 사이의 경계라고 해봐야 쌀이 울타리가 전부였죠. 살인문이라고 달려 있었지만 그거는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거쳐서 뜰하게 올라서도 방문에 잠금 장치가 없었습니다. 사람 없을 때는 그저 숟가락 자루 하나 꽂아 놓는 게 다였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집에 가져갈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동네 사람들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가진 게 많은 도시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문간에 빗장을 쳐놓고요. 꼭꼭 문을 닫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자물통으로 잠가놓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구린 게 없는 사람, 찔릴 게 없는 사람, 숨길 게 없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넉넉합니다. 항상 편안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과 같죠.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뻘짓을 크게 한 사람, 가장 나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을 골라라 하면 여러분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은 30냥, 돈 때문이었죠. 예수를 팔아서 돈을 챙겼다. 예수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 예수를 비즈니스의 도구로 삼았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 성경책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삽니다. 대한성서공회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성경 발행 회사들은 불황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뜬 각종 예술품들, 예수님께 예배하는 유명한 교회당들, 유럽에 가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당대의 예술가들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관광 자원이 되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물론 돈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극소수입니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번창하고 예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어디에선가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시고 계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한편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100명 이상이 모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